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잠깐 보시면서 눈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코로나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눈 마주치기도 요즘에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땠을까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저 카메라하고만 대화하다가 여러분들을 뵈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태원 클럽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재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그 속상함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속상했어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던데 이제 클로징 미팅을 합니다. 우리 전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마지막 마무리 미팅을 하는데 다들 한숨만 쉬는 거예요. 너무 허탈해요, 목사님. 저도 막 허탈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우리가 멘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절대로 허탈해하거나 힘 빠져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이태원을 간 사람들이 누구냐를 막 색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태원 간 사람의 집에 찾아갔대죠. 찾아가서 포스트잇까지, 당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포스트잇까지 붙이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보니까 영천동에도 한 명이 있다고 그러지. 막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일날 오늘 제가 회개 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만, 저도 뉴스 보면서 저도 욕 한번 했습니다. 목사지만 저 XX 정말 정말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속상한 거는 사실은 정말 이 방역 때문에, 이 치료 때문에 지금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보니까 막 손에서 습진이 생겨가지고 막 그 거칠어진 손과 막 얼굴에 붉게 그렇게 그 피부병이 걸려 있는 그 의료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막 불불 끓던 그런 하루였고, 한 주간이었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막 그런 있을 때는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얼마 지나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가 딱 들은 순간 훅 제가 넘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지금 한 주간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보면서 막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는 좀 월세를 낼 만한데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다시 다 문을 닫고 지금 또 멈춰서 있는 그 장면들 보면서 너무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저도 속상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는 역사를 항상 들춰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동학농민운동 아시죠? 이 동학농민운동이 1차 봉기 때는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10,000명은 사실 관군들과 그때 왜군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고작 10,000명밖에 안 되는, 더구나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병력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1차 봉기 때는요, 정읍, 고창, 무장을 거쳐서 진주성까지 함락합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1차 봉기 때는요, 성공이었어요, 성공. 그러니까 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역에서 이 동학군으로 가담을 합니다. 2차 때는 무려 몇 명이 참여하냐면 20만 명이 참여해요. 20만 명. 20만 명이라고요. 20만 명. 처음에 1차 때는 10,0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몇 명이라고요? 20만 명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차 때는요? 우금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왜군하고 싸웠는데 그 왜군은 소총으로 조총으로 무장된 500명도 안 되는 그런 군대였는데 그 우금치 전투에서 왜군들에게 처참하게 패합니다. 10,000명 가지고도 놀라운 그러한 전과를 올리던 이 동학군들이 20만 명이 되면서 오히려 더 처참하게 패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참 잘합니다. 처음에 참 잘하고 긴장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요 점점점 그 힘이 약해져요.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동탄 꿈의교회도 이 처음에 이 닥쳤던 이 시련들을 잘 이겼는데 이제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이 싸움을 승리하고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올 것이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누굴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그죠? 기다릴 때 느낌, 기다릴 때 내 마음 자세, 기다릴 때의 어떤 그러한 나의 그런 상황,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재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종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깨어 있으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미래가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런 거 알아맞히려고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면 그 깨어 있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개의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는 거냐? 깨어 있는 게 뭐냐를 설명하시기 위해 4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제가 하고, 이 비유 2개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주인이 있었어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 가운데 가장 믿을만하고 일도 잘하는 한 사람을 중간 리더로 세웁니다. 그 사람도 다른 종들과 똑같은 신분이고 똑같은 종들이지만 주인이 워낙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종에게 나머지 종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임무를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아시죠?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이 너무 일도 잘하고 믿을만하니까 모든 걸 다 맡기듯이, 종이었는데도 맡기듯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여러 임무를 맡기는데 이 종에게 가장 큰 임무가 뭐였냐 하면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임무는 뭐냐? 그 종들을,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여기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참 선량하고 참 자비가 많은 그런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책에서 보면 옛날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악독하고 또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 농작물을 뭐 생산물을 막 뽑아내려고 막 그냥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같은 그런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그 종들이 혹시라도 배굶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만큼 이 주인이 참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이 종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디로 갔는지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를 떠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을 맡았던 이 종은 처음에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만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정말 잘 종들을 돌보고 보살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나 저제나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건 내가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니까 오늘만큼은 좀 내가 좀 허리띠를 좀 풀고 친구들하고 좀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일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이미 떠난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들도 왜 늦게 왔냐고 그렇게 감히 말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종들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납니다. 주인이 그래도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5분, 10분, 20분, 30분씩 출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해요. 또 일어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대충 옷을 입고 나가서 자기가 할 일만 툭 하고 그냥 나옵니다. 어릴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으니까 자기 심부름을 할 종을 또 다시 하나 세워가지고 그 종에게 양식 주는 일을 맡기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술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안 와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 종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 주인이 밖에서 죽은 건 아닐까? 만일 정말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땅의 노예들과 이 재산은 누구께 되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막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종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주인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미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였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오늘 보니까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주인은 죽었거나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요. 주인은 그 전부터 이 종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만나보니까 이미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그 종을 보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아주 가혹할 정도로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종은 감옥에 갇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깨어있다. 아무리 길어져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맡은 본분과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분과 위치, 여러분 이걸 잘 지키는 거예요. 아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똑같이 입사를 합니다. 똑같이 입사를 하는데 그 동료는 훨씬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좋은 학교 나왔고 학점도 좋고 뭐 자격증도 많고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키도 커서 정말로 모두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가 나는 항상 뒤처진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본분과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 조직에서 도태되는 경우 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을 자기 본분과 위치를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한두 해는 할 수 있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오랜 시간 그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거 느끼실 거예요. 길고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16년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고 수석 목사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스탠스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비록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성도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성도로서의 본분과 위치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맡겨주셨고요, 복음 전도의 임무도 맡겨주셨어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다가가서 누군가에 전도지 하나 주는 거,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죠. 이 동탄 꿈의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맡겨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셀리더예요. 선교회장이고요, 우리는 부장이고요, 찬양대원이고요, 주차요원이고요, 차량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멈춰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본분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맡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한결같이 여러분 그 본분을, 그 위치를 잘 지키시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깨어있다고 하는 또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처녀의 비유예요. 그 당시 어느 혼인 예식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모티브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텐데, 한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속은 우리들과 많이 다릅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장인과 그 신부의 장인과 두 중인을 반드시 세워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뭘 하냐면 혼인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요즘처럼 뭐 계약서를 쓰고 뭐 도장을 찍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혼인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신랑이 지불해야 될 그런 신부의 몸값을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신부 측도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지참금을 꼭 준비하는데 지참금을 얼마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 측 식구들에게 신랑이 줄 선물까지도 상세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가 돼야 혼인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혼인잔치가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때는요, 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혼인이 성사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신랑이 모든 협의를 마치고 나오면 신부가 있는 곳으로 누군가가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을 뭐 신부들의 친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11절을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그 집의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종들이라고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이 10명의 여종들을 확연하게 둘로 구별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죠.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운가요? 기름을 준비한 5은 슬기롭다고 말하고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않은 그런 여종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여종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식이라면 쓸데없이 이렇게 기름을 많이 준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종들이 신랑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종들은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좋은 날이면 서로가 가급적 서로가 대체하지 않고 좋게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혼인 예식까지 뒤에 준비가 되어 있고 신부까지 다 옷을 입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일날은 그냥 서로가 웃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잠시 거기서 싸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데려오는데 뭐 양 한 마리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또 그 뭐 아버지가 그 장인이 뭐 그 딸을 내주면서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뭐 얼굴 붉히면서 그 사위하고 싸우겠습니까? 나중에 딸이 시집 가서 또 얼마나 고초를 당할게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게 한다는 거죠. 웃으면서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종들이 사실은 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 5 여종들은 기름까지 준비했을까요? 그렇게 길어질 거라고 이 5 종들은 뭔가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이 5 종들은요, 이번 혼인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은 성경에 없지만 가령 이런 거겠죠. 이 신부의 아버지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조금 욕심도 좀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알고 있거나 신랑이 다 좋은데 착하고 잘생기고 뭐 다 좋은데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 밖에도 보니까 이번 결혼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이 결혼식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라고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종들이 서로가 야, 이번 결혼 쉽지 않겠어. 우리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이 5명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야, 뭐하러 기름까지 준비하냐? 나는 지금까지 결혼 예식을 내가 여러 번 치렀고 신랑을 여러 번 맞아봤는데
이렇게 기름까지 준비하면서 결혼 예식을 준비한 적 한 번도 없다. 다 잘 될 거야. 다 알아서 될 거야. 문제 없어. 너무 너희들 유난 떠는 거야. 다 잘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 기름을 그래도 굳이 준비하는 그 5명의 동료들을 보면서 야, 니들 참 유별나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아마 놀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신랑이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종들이 기다리다가 모두 10명의 종들 모두가 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이 종들이 기름을 준비했던 종들도 졸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 졸고 있어요. 근데 존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게 지체되다 보니까 졸 수 있다는 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제 제기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 종들이 눈을 떴는데 보니까 등잔에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종들은 그 기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종들은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5 친구들에게 저 기름 좀 빌려줄래? 라고 말하는 장면.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이 있는 동료들은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싫어, 못 줘. 조금 전에 막 기름을 뭐하러 준비하냐고 막 그렇게 놀렸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고 꼭 기름이 아까워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항상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도 좀 빌려주지, 좀만 주지, 좀 나눠주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이 거절당한 친구들은 기름을 구하러 다급히 자리를 뜹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기다리던 친구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갑니다. 늦게 돌아온 이 여종들은 간절하게 주인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데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인님 제발 좀 우리들도 열어주셔서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두 번째 비유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깨어있다는 것 첫 번째가 뭐죠?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지킨다.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관찰하라. 이거예요. 이게 깨어있는다고 하는 두 번째예요. 기름을 준비한 5 여종들은 야 이번 혼인 예식이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걸 감지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같은 주인집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여종들은 같이 있었지만 이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아니 읽었어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흐름과 여러분의 상황을 잘 관찰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면 안 될지도 몰라요. 에이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앞으로도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회사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도 지금 이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깨어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깨어있다는 건 뭘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좀 보면서 기름을 안 나눠주는 걸 보면서 야, 좀 나눠주지 그랬냐.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야박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뭘까요?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길어져도 아무리 기다려도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뭐예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름.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건 이상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나눠줘요? 믿음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제 믿음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이 믿음은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편들 계시잖아요. 혹시 천국 갈 때 당신 믿음 좋으니까 나 당신 발목 붙잡고 따라가면 안 돼? 그런 남편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길어지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느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열정이 식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방향이라보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늘 시대와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사랑의 기름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부부의 세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 보려고 했는데 너무 저희 아내가 좋아해가지고 어제 마지막 방송을 제가 보고 말았어요. 마지막을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기름, 신뢰의 기름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업들은요, 지금 미래를 잘 보면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내가 현금을 확보해야 될지 잘 판단하고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은 문제 없어, 상관없어, 코로나 와도 문제 없어. 아닐걸요? 지금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과 대표는요, 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이 많은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깨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종들이 막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상당히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이 여성들에게는요. 꾸벅꾸벅 졸 시간에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준비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되면요, 그때는 단호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2050년 6.25,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모두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6.25 때, 저는 6.25를 안 살아봤으니까 6.25 때 얘기를 들으면 북한군들이 그렇게 탱크를 몰고 밀려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남한군들이. 그런데
다시 돌이켜 보면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에이 설마 그럴 일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경험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정작 일이 터지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갑자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갑자기는 없어요.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설마 하면서 그걸 내가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저는 요즘에 1998년 IMF가 왜 터졌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저 김 목사는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왜냐하면 저는 98년도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 저도 금도 내고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터졌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IMF 구제금융 뭐 치욕적이고 뭐 굴욕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뭐 막 기업들이 도산하고 막 그냥 해고 당하고 뭐 그런 일들,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문을 닫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왜 일어났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요, 2020년 우리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을 딛고 좋아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해요. 그렇게 전망했어요. 그러나 누가 이 코로나가 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거라고 누가 예측했어요?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 전에 많은 의학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경제학자들도 환경운동가들도 이전부터 이 바이러스의 재앙이 올 거라고 수없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분명히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를 대비할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신랑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고 어떤 징조가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마시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냐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본분을 잘 지키시고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마시고 이 변화와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대비하여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